아브라함과 롯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생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했지요. 아브라함의 형제 중 하란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롯이었고 아버지를 잃은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거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조카 롯은 그저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롯이 아브라함의 가만은 받았으나 그와 같은 신앙은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많은 아픔과 고초를 겪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어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의 보호 속에 더불어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가축은 늘어나는데 먹일 목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에게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 양보했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롯은 버티었나 봅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괘씸한 일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내 보호 아래에서 지낸 조카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 나와 겨루어 보겠다는 것인가. 당연히 나에게 어쩌면 좋을까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목자들을 따끔히 혼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 문제 역시 하나님께 맡기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듯 관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 하며 하늘의 유업을 중시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에 반하여 철없는 조카는 이기적이요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처럼 얄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이것저것 조건을 따져 보았을 때 요단 평지가 좋았습니다. 모압 산맥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어 웬만한 일로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요단 온 들을 택하였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자신을 보호한 아브라함에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해 관계만을 중시하여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허탈했겠지요. 아무리 신앙의 위인이라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거리요. 하지만 그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화평을 잃지 않으려 했으며 롯 때문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 했으며 여기까지 이끄신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롯이 아브라함을 매정하게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축복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4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조카의 일로 상심하고 아픈 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탐욕의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고 탐욕 따라 떠났으나 너는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있어지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믿음의 눈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며 성취하시는 주님만을 담대히 기대하여야 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가축을 치며 사는 자로서 크나큰 손해와 배신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희생하고 양보한 그에게 하나님은 바로 곁에서 안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나안뿐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에 있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을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절대로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담대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겪으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나타나신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행동에 옮겼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였고 계산치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삶을 택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마므레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즉시 모든 상념을 떨쳐버리고 신앙의 걸음을 뚜벅뚜벅 옮긴 것이죠.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쁨과 감격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경건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우정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든든히 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곳은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가 잠든 곳이 되었습니다. 조카에게 양보한 후 외롭게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여 이르러 제단을 쌓은 마므레는 어찌 보면 신앙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엇을 소유했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너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겸허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얽히고 설키고 울고 웃고 화내고 참고 얻었음을 기뻐하고 잃었음을 원통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곳은 문제가 항상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너무도 황홀하고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좋아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자마자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환에 대하여 예고까지 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 문제와 부딪히시고 사랑으로 이행하시고 긍휼로 안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뜨거운 결심으로 전진하셨습니다. 사명의 동력자들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웁시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우리도 받읍시다. 마음 아픈 일, 내 마음을 후비고 간 사람, 우리를 서럽게 한 이들 다 십자가를 통하여 봅시다. 믿음의 눈을 통하여 봅시다. 하나님의 복을 의심하지 맙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지난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넉넉하고 선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의 마무리에서 제단을 쌓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